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죠? 오늘은 철야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처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가족끼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저는 평강을 꼽습니다. 평강의 복은 예수 믿어 받아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평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그 평강을 따라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평강은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그 죄사함의 결과가 평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은혜의 결과는 항상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죄와 함께 공존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평강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삶, 이 사람들은 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평강 없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평강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받는 복이 바로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도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아마 첫 번째로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져 박해를 받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집에 살고 있지 못해요. 다 굴을 파고 숨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생각해내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선택으로 우리가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제하며 예배하던 그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우리도 다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 다 엎드려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중에 고난도 이겨내고 성전 건축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전 부지에 건축을 위해서 울타리를 다 설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공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공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좀 더 잠잠해지면 기공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카리스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어떤 사랑과 호의를 의미합니다. 내가 감히 바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호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은혜죠. 은혜죠. 내가 바랄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거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 구원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카리스 은혜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베풀어 주신 그런 호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놀다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진귀한 도자기를 깨었다고 봅시다.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이는 아마 도망갈까, 집을 나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 꽁꽁, 자기 방에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그 아이의 안전을 묻고 그 아이를 불러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다고 봅시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책망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죄 사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 고난을 이겨낼 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고단해요. 그리고 살기도 고달프고 살면 살수록 고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환경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국률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며 아이고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국률한 마음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가 내 체질을 아신다. 내 죄악된 성품도 아시고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내 계획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안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안에 평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평강을 모르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평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대요. 마음이 불안하대요. 잘 되면 평안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가면 평강해야 되는데 잘 나가는데 마음이 불안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죄인이라는 특징,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도 불안한 것은
죄인임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 없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그 평강 없음, 그 평강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 평강 없는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죄로부터, 평강 없으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밖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 안에 이상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고 평강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평강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평강 주시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을 잠시 보류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다 얼어붙지요. 이 세상 만물도 다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면 따뜻한 태양볕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그리고 앙상한 가지에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양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우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런 태양빛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감사의 눈물이 생깁니다. 용서를 모르는 완악한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용서의 꽃이 피어납니다.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 평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은혜받아 평강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아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그 결과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내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되고 평강이 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평강을 구하는, 이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강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은혜 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은혜 받아 평강의 지혜를 얻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다스리는 복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책자 17페이지 금요일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독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독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독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독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독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독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독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독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관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고 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시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독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